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전하는 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죠. 워낙 교묘하게 다가와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또 게다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품거나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을 마치 합리적으로 또한 받아들일 만하게,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그렇게 유혹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실이 그러한 것처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된 일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의하라고, 살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왜 이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조롱하는가? 그 이유는 자기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전하는 자가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함께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부인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림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 신앙이 없다라면 이것은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한 다스리신다는 이 재림신앙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없고, 또한 우리 신앙이 끝까지 유지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굳은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하다가도 쉽게 그 길을, 그 목표점을 놓쳐버리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기 힘든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목표점을 갖는 것이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특히 이 당시는 많은 흔들림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곧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곧에 대한 시간 개념을 자기들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즉 곧 오시리라는 그 곧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 개념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오시리라는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곧이 되어버릴 경우에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에서의 사명들, 가족관계 아니면 직업,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한히하기 마련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들의 생각보다 그 곧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은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뭐냐면 무엇을 조롱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미 잠들었던 조상들이 또한 만물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지 않았느냐? 언제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얘기 들어봤느냐? 그런 얘기고요. 또 지금까지 조상들이 이미 잠들은 돌아가신 조상들이 한 번이라도 무덤에서 일어난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그대로 무덤에 계시는데 그것이 어찌 재림이 곧 오리라는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겠느냐?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도 그냥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 가운데 물이 노아 홍수 때 한번 뒤집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재림에 대한 심판과 또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믿고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느냐, 이런 것이죠.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곧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너희들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함부로 측량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길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짧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느냐? 그렇다면은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9절에 또한 담겨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지금까지 안 일어났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 중에 한 요소가 뭐예요?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어때요? 그 말씀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이게 다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죠. 즉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를 미루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되도록이면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리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셔서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죠.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언제 온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그 도둑만 알아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때서야 우리는 일어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날에 오기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재림의 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날에 대한 간절한 사모와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경건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중심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신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점도 없고 흠도 없어는 정결한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점과 흠이라는 것은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이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점과 흠이 되지 아니하도록 뭐예요? 분별하고 주의하고 제하여 버리라는 것이죠.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인생에 가짜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짜뉴스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느 순간이든. 그게 점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시간에 또한 흠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짜들이,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점착되어지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점과 흠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점과 흠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모습인 줄 알고, 복음이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에 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기억할 때 뭘로 기억해요? 뭐 전체적인 윤곽으로 기억하겠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점이나 흉터 같은 걸로 그 사람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첫인상이 그렇게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어디에 흉터가 있더라, 어디에 점이 있던 사람이더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의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현혹되어진 생겨진 점과 흠으로 인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처럼, 복음이 그런 것처럼 오해되어지기 딱 쉽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복음을 오해하게 하는,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도록,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미혹되지 말라,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복음에 대한 불의함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또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도 잘못된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러니 너희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살피고 헤아리라는 것이죠.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즉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 뭐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점과 흠에 대한 이러한 미혹들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내 한 걸음 옮기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옮겨버리는데 그것조차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헛된 것으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되고 어두운 곳에 미혹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의 마무리 또한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는 것이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고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오리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헤매 살아가는 것, 주의하며 살펴가는 것,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또한 이 주의사항 가지고 우리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이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무지로,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미혹되기 쉬운, 또한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자칫 왜곡되기 쉬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